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내용이 좀 길지만 이게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긴 하지만 가장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에서 유대인 마술사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추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결국은 바울이나 어떤 사람들의 행동 몇 가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도 역전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마 가장 큰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뿐 아니라 주변의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도 이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높이고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술과 주술, 이 우상에 빠진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결국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골로새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은 어디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했던 그 일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는 일이 에베소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의 여러 사역들 중에서 에베소는 뭐랄까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로마로 가기 전에 죽게 될 것을 알게 되죠. 그때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활동하다가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에서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사역도 이제 끝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러 마음을 연 형제들,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의 어떤 그 끈끈한 관계, 그리고 동역자로서의 어떤 그 신뢰도가 높은 그 도시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아주 뭐랄까요, 복음을 전했으나 그것이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이상한 것으로 흐를 뻔한 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시켜서 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세계 곳곳에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참된 성전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즘의 분위기로 치자면 선교 보고를 하게 될 때 아주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달되는 아주 큰 어떤 그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주의 이름이 힘을 얻고 주의 이름이 흥왕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심각하게 불쾌해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 빛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 어둠도 훨씬 짙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뭐가 어두운 줄 모르죠.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게 되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두운 것은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이렇게 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상인 조직의 이 우두머리가 매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상인 조직에서 아담이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가지고 이 조직도 운영하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조직원들도, 조합원들도 먹고 사는 일들을 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신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특히 부흥이 있게 될 때, 우리나라에도 부흥이 있었죠. 평양에서 시작된,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이 평양과 전 지역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북이죠. 북한에서, 북한 전 지역에 이 복음의 불길들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술을 끊고 매춘을 끊고 자기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착복한 것들을 돌려주고 도둑질한 사실들을 고백하는 그런, 뭐랄까요, 전 도시가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래서 시내의 술집과 그 매춘 사업들이 다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있었고. 마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위기감은 결국은 복음이 전하여지고 사람들이 경건과 거룩의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상을 만들어 팔고 향락과 어떤 거짓된 것에 근거한 산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의 이 앞부분은 뭔가 복음의 역사가 찬란하게 드러나는 에베소를 보여주지만 우리가 읽은 뒷부분은 그러나 천박하고 우상에 빠진 그 반대급부의 에베소 도시를 보여줍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그 상인 조직에 상인 조합에 있던 조합원들을 동원해서 저 유대인과 유대인이 전하는 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업에 문제가 있다. 이걸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상인 조합에 힘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자들의 소요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걸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거에는 이런 상인 조합의 힘이 커지기 시작할 때는 이 상인 조합은 거의 군대와 맞먹는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상당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이 군중들이 폭도로 변한 이 군중들이 극장 안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의 두 사람을 죽일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 군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구하려고 할 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 그 도시를 관리하던 그 관리자 중에 한 명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 사람인데 이 관리도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 저 두 사람은 안타깝지만 포기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상당히 힘든 사건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냥 그 전에 데살로니가나 여러 도시들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폭행하고 그 도시에 있는 깡패들을 소집해가지고 막 고소를 하고 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의 이 도시의 하나의 거대한 규모의 어떤 조직, 하나의 군대와 같은 조직이 상당한 무력과 그 폭력과 흥분 상태에서 바울과 일행들에 대한 이 살기가 등등하고 기세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글로 읽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보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당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군중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 형제들과 그 도시의 그 관리인 중에 하나였던 사람도 바울을 말려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나서서 이 사람들을 말리려고 했을 때 저 사람도 유대인 아니냐, 알렉산더도 유대인이 아니냐, 가만둬선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층 더 흥분하기 시작하고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어라고 하는 말로 거의 2시간이나 거기서 사람들이 그 광란의 어떤 이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형제들,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거의 공포에 질릴 만큼 두려운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에베소의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는 이 시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 감독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눈에는 이 사건이 이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 35절에 보시면 위대한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여, 이 2시간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광란을 벌이고 있을 때 서기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 서기관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에베소에 있는 이 도시 질서를 지키는 그런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이 일어나서 무리를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수입원이었던 이 아데미와 제우스, 아데미 신전도 있고 제우스 신전도 있고,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자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뭐 경복궁 있고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에베소의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것이 더 유명해져야 관광객들도 오고 뭐 신도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져서 에베소가 이 아데미와 제우스로 유명해지는 것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서기장은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이 신전지기 가장 유명한 도시라는 걸 누가 모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법을 어겼냐,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당신들이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을 어겼다면 우리가 재판 제도도 있고 이게 민회도 있으니 아니 고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로마는 어느 식민지, 어느 도시든 이런 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폭동 같은 걸 일으키면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제압을 한다. 어디나 그렇다. 우리가 지금 자치로 있긴 하지만 로마가 우리에게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폭동이 하도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총독을 빌라도를 보내서 진압을 시킨 다음에 총독이 다스리게 됐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릴 때 한 달에 수백 건씩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로마가 이것을 보고 이 불법 집회를 일삼으니 로마에 이 반대하려는 것 아니냐? 이 상인 조합이 거의 군대를 맞먹는 이런 조합인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가 총독을 보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진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득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나서서 아니다. 우리는 아데미를 비난한 게 아니다. 아데미를 우리가 무시한 건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했을 뿐이다.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아무리 말해봐야 아마 설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이 일어나서 불법을 범한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고소를 해라. 그리고 우리 고소제도가 있는 걸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모여가지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면 로마가 개입한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을 하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장은 이 군중들을 해산시켜 버리죠. 이럼으로써 너무나 이렇게 급박하고 일촉즉발의 위기, 어떤 다른 도시들에서는 보지도 못한 거대한 규모의 어떤 큰 사건이 이렇게 무마가 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원한 대로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생기게 되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시아에 있는 다른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일단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로마는커녕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이후의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19장 전체에서 자신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거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나 성령께서 이 모든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마술사들이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그것도 위기의 상황이죠. 우리로 치면 이단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나 다른 여러 사람들과 형제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오히려 악령이 설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힘의 그 이름의 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뒷단락에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이 집단의 어떤 공격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했죠. 당신도 가봐야 죽을 뿐이다. 당신이라도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상황은 정말 뭐랄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나 나와 같이 동역했던 저 두 형제는 저기서 이제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합리적인 어떤 관리가 나타나서 일을 다 처리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바울뿐 아니라 이 에베소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반대와 공격들에 대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의 모든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군중 안에 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사실상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에베소에서 혹은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전에 더베와 바보섬과 여러 곳에서도 자신이 논리와 변증과 설득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사건의 주도권과 문제를 피하고 목숨을 건지고 이런 큰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그 모든 일들의 진행이 전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전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다. 그것 외에는 나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 외에 바울 사도가 특별히 뭔가를 이루거나 사명을 감당하거나 할 그것이 없는 것이죠. 어느 상황에 처하던 폭도와 군중에 휩쓸려서 목숨의 위협을 받던 사람들에게 얻어맞아서 길가에 내버려지던 회당에서 여러 날 동안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변증을 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셨던 겁니다. 이 큰 문제도 성령께서 해결하셨죠.
물론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죽게 되는 일 속에서도 건져주시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수년간을 있다가 자신의 사명을 끝내고 생명을 다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했고 자신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조차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감당할 일이고 교회가 결국 의지해야 할 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 큰 두 사건, 이 두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둘러싼 이 많은 사건들과 어떤 위협들과 우리가 의도치 않은 왜곡들과 이 많은 것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존재하게 했던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성도는, 혹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런 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 것도 없고 전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물론 결국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세웠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아시아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마게도냐에 가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로마에도 가야지, 유럽의 이 변방에 있기보다는 유럽의 핵심인 로마에도 가야지 생각했지만 자기 뜻대로 가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끝나고 자신의 생이 끝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때 그것이 선한 역사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내 의도와 내 순서와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께서 지키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도 외에는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마음을 쓰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고 저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것들도 결국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어떤 주도권은 성령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도에 충실하기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주도권 안에서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 입교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마음의 중심이 세례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어떨 것인가? 양심을 속이고 세례를 줘야 될 것인가?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세례를 주고 그래야만 할까?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는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아니죠. 지난 주일날 아이들과 면담을 하면서 물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성인 군자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면담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 세례 문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 믿음의 내용을 잘 설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중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내용 안에서 저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좋았죠. 그래서 4명 다 입교를 하고 성찬에 참여해도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저는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해졌어요. 사실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이 비로소 제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간절하게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문제를 어떻게 바꾸어낼 수가 없고, 그저 성령이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 갈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만을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하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참된 마음으로 우리도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면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그 막강한 사람들의 분노와 왜곡과 광분한 그들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때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복음 앞으로 다 와서 자신들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는 그 일들, 그리고 그 광분한 집단과 시민들이 오히려 이성을 차리고 스스로 해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이 막강한 세상의 어둠의 세력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는 이 세계 각지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성령의 역사는
또 얼마나 그 악을 몰아내고 빛으로 비추게 되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오히려 주의 이름이 힘을 얻으며 더 흥왕하여지며 신실한 형제들이 일어나며 복음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자신의 몸된 교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히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길과 앞날의 사역들과 우리의 모든 협력과 예배와 수고와 헌신들이 이렇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바라며 해나가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번에 함께 입교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영혼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수고하며 성실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도록 복음의 진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맞춰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